할렐루야. 자양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건강케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데 하나님께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한 또 겸손한 예배로 나아가며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경배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아멘.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처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진 않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신령과 진정 다한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19의 이 감염의 확산세, 이것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생명하심과 또 부활하심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게 되고 그리고 아픔 중에 처한 많은 자들이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래서 생명의 주여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이 나라를 뒤덮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과 회복을 명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나라와 열방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잠잠해지기를,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처소 가운데 은혜 더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 다하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 다해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시 한번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틈타거나 방해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예배받게 합당하신 주님께만 전심 다하여 겸손히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예배드리는 그 모든 청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여 방역 지침이 강화되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소수의 대면과 온라인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이 땅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 없는 백신을 빠른 시일 내에 맞을 수 있는 인프라와 대의적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혐오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 청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것을 분별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세와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가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학업 등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주말과 주일에 기회, 기도의 능력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 가운데 수련회가 주의 도우심으로 진행되어 충만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을 대표하여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역 수칙, 부대 시설 등 여러 가지가 열악한 가운데 불안하게 개최되었지만 건강과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시어 선수들의 선전을 통하여 전 세계 각지에 희망의 메시지가 던져지게 하옵소서. 무신론 시대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는 정고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와 또 우리 공동체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좀 선포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에게 또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권능의 그 손으로 우리를 품으사 이 어렵고 두려운 때에 우리를 계속 강건하고 안전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나와 우리 공동체된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나의 속에 주의 소망, 나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아멘. 시간 나와 우리 모든 공동체 또 대한민국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처소를 지키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2021년도 7월 넷째 주 자연교회 오프라인 온라인 주일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장소와 상황을 초월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연교회 주일 4부 오프라인 청년 예배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드려지는 청년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서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전환하여 예배합니다. 관련하여 예배 진행의 필수 인원이 19명 이하로 참석하여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청년부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큰 은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영상으로 우리 내용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희 이 시간 준비된 우리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창수 형제의 아름다운 감성으로 만들어진 이번 우리 온라인 비대면으로 실시되어지는 수련회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내용 보신 것처럼 2021년도 자연교회 청년부 여름 집회가 7월 31일 토요일 저녁 7시와 8월 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수련회는 주일 예배와 같이 필수 인원만 참석하여 유튜브로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기회, 기도의 능력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에 나섬교회를 섬기시는 유해근 목사님 오셔서 말씀 나눠주시는데요. 우리 자양 청년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랜선 기도회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름 집회를 위한 온라인 줌 기도회가 7월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9시에 온라인 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함께해 주셔서 기도로 집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별 부서 모임 안내드리겠습니다. 제2공동체는 8월 1일 주일 청년 예배 후에 3시 30분부터 다시 부서 모임과 사랑방 모임 재개되고요. 온라인으로 재개됩니다. 아리 공동체는 7월 31일 집회 후와 8월 1일 집회 후에 온라인 메타버스로 진행됩니다. 각 공동체원들께서는 함께 하셔서 서로 더 사귀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심각한 코로나19 전염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이 확산세가 빨리 잠잠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로와 진학, 취직, 직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고하는 이 땅의 청년들, 자양의 청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면에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시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며 길을 잃은 자, 길을 찾는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대에 이제 탈종교화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현대인들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할 것 없이 아예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중요하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탈종교화와 함께 무신론의 문화가 아주 급속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교양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지금 점점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무신론의 특징과 대안에 대해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는데요. 무신론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무신론은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단순히 지능지수가 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달려나가는 고집을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어로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나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앞뒤 모르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즉 초점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잖아요. 다윗은 나발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도적대들이 그의 양떼를 훔쳐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양털 깎는 잔칫날에 다윗이 부하를 보내서 뭘 좀 얻으려고 했는데 나발은 그때 다윗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요, 그 부하들에게 큰 수치를 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격분이 되어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지만 중간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만류했기 때문에 다윗이 꾹 참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나발이 술이 깨어 자기가 어떠한 실수를 한지 깨닫고 그 죽음에 대한 큰 공포로 말미암아 온몸이 얼어붙게 되고 10일 후에 스스로 죽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나발은 어떠한 사람인가?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함으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사람을 일러서 나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는요, 나발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즉 무신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여 년 전부터 무신론자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죠? 신이란 인간의 망상일 뿐이며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존재다. 신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지성이 왜곡되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 믿는 것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무신론자들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진위를 따지기보다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향을 잃고 순간의 즐거움만 추구할 뿐 아니라 허망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2009년에 영국의 무신론자 협회에서 이제 버스에다가 이런 도발적인 광고를 냈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뜻이 하나님은 거의 안 계신다.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하는 이제 광고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인생을 즐겨라. 그것이 무신론자들의 속마음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을 즐길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본질을 드러낸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야 행복하다라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무신론 철학의 원조격 되는 사람이 포이에르 바하라는 사람인데, 그는 이런 논리를 펴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wishful thinking, 그렇게 되기 원하는 바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이 거의 모든 무신론자들의 기초 베이스가 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무신론을 믿는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있으면은 불편한 사람입니다. 마음껏 죄짓고 살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법 체계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모두 더불어 평화롭게 잘 살기 위함이죠. 그런데 법 체계가 없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무법자나 범죄자일 것입니다. 그들은 경찰서나 나라의 체계가 없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wishful thinking, 없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무신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혼란과 공허에 빠지게 됩니다. 창조주를 부인하면 모든 게 공허해집니다.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점점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허무주의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더 이상 살아야 할 가치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현주소를 그 1절 후반절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가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논리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점점 부패하고 극한 타락으로 치닫는 것이 오늘 무신론 사회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유태인만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의 예고요. 또 세계대전을 일으킨 마오쩌둥이나 스탈린 같은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러한 공산주의자들이나 나치즘의 뿌리가 니체의 철학에 있다라고 합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니체는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큰 두려움과 공허에 빠져서 그의 말년을 광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가 미쳐서 죽기 전에 마지막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신이여,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내가 서서히 죽어갈 뿐입니다. 라는 메모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끝없이 방황하게 돼 있고 그의 마음은 지옥같이 되어 있습니다. 헤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영원한 세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야 이제 우리가 허무해지지 않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그 무신론의 그 특징에 대해서 좀 나눴고요. 두 번째, 무신론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마지막 메시지죠.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입증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그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서요, 그 선함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잖아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의인을 찾기가 드문 시대, 독한 바이러스처럼 죄의 영향력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의 영향력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신론도 하나님 하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변론으로 그들을 돌이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의 삶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귀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도전인 것이죠. 그래서요, 궁극적인 문제는 무신론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신론자는 세계 인구의 15% 정도 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일컬어 유신론적 무신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믿죠. 교회 다닙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당신 거듭났습니까? 성령 안에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거를 명쾌하게 말하기가 힘든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십니까? 신앙 생활을 하십니까? 종교 생활은 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만 참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안과 만족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데는 아무런 생명력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구나, 도장만 찍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앞서 얘기했던 유신론적 무신론자,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어도 형식적으로 한 장 읽었지가 아니라 내면의 묵상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듯이 주중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도 시간 때우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밀한 교통 가운데 갈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이 무신론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하나 추천을 해드린다면, 랜디 알코니 쓴 악의 문제 바로 알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신론의 그 사고가 어디로까지 연결되냐면 신정론까지 연결되거든요. 이 책에서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트 어만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또 스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YFC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대요. 또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에 들어가고, 휘튼 대학에서 헬라어를 전공하고, 프리스턴 대학에서 신약 성경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기독교 배경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엉터리입니다. 거짓말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지 않는다는 내용의 책을 몇 권이나 펴냈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두 팔 벌려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럼 무신론자들이 왜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가? 이 책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까? 왜 죄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 당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을까?
어떻게 세상에 악과 불의가 이렇게 가득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기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훨씬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참 답답하고 또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랜디 알코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악과 고통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오히려 악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는 무엇인가? 외부의 공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변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실천적 적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희 집에 그 첫째 딸이 3살입니다. 어린이집 만 1세반인데요. 지금까지 참 돌아보면은 참 좋은 시간이었고, 주중에 우리 이준하 목사님 등남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첫째 딸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나와서 그때부터 임시 폐쇄되고 못 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2아이를 돌보는데요. 요즘에 밖에 얼마나 덥습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코로나는 위험하고 이 활동적인 아이 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한 2개월 됐나요? 저희 첫째가 교회 유아부에 등록했거든요. 저랑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얼마나 좋은지 요즘에는 항상 뭐라고 하냐. 아빠, 교회 가요. 예배 드려요. 교회를 못 오니까 너무 답답해하고 하는 말이 밤에 교회 가자라고 해서 교회 마당까지 밟고 가든지 사무실에 들어왔다 가든지 뭐 그러고 있습니다. 참 목사의 가정도 코로나 시기에 믿음으로 이겨내기가 참 이렇게 힘든데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들까? 아이를 둔 가정들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 2절 말씀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힘든 것만큼 다른 사람도 힘들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마음은요, 하나라도 더 배려하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구나 청년부 안에 코로나 시기에 병원에 입원하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이제 전화 통화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지고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결론인데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시편이죠.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과 같이 현세적인 복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죠? 반드시 무너진 영역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망가지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은혜의 날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했듯 예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요즘 바깥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37도, 38도. 참 우리가 견디기가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보다 더 더운 사막의 기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뒤로 물러나 침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죽음도 초월하는 영성을 가지시고 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같이 한 번 더 생각하며 하나님 무신론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우리 주님을 갈망하며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무신론의 신앙이 물밀듯 몰려오는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탈종교와 시대, 무신론의 신앙이 우리 신앙을 잠식하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진리 안에 아버지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거룩하고 순결하며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꾸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난하고 가련한 자가 물이 없어 구할 때 하나님이 샘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등과 힘든 가운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자가 있다면 붙들어 주시고 회복이 급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며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허락하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강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귀한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